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셨듯이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며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자녀 있으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봄에 놓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귀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맞춤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함께라는 주제로 달려온 성민교회 2024년. 함께해서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1월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움받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교사입니다. 2월엔 나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교사로 임명받고 세움받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 임명식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진 사랑해요. 그리고 찬양대로 세움받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해 동안 함께하게 되는 찬양 대원들이 임명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3월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찬양과 N행시 대회가 열렸었고, 조금은 쌀쌀했던 4월엔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바자회 전날부터 미리 사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하나하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바자회장 곳곳을 설치해주신 장로님과 집사님들, 덕분에 더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성민교회에 오게 된 김희경 권사라고 합니다. 성민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바자회를 보게 됐거든요. 바자회 때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5월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송과 작은 선물들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5월의 어느 날 에버랜드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다양한 동물들과 놀이기구를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진 속에 남겨진 환한 미소를 보니까 그날의 행복이 생생하게 전해지네요. 6월엔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새로운 일꾼을 세웠던 창립 42주년 임직 예배. 그리고 총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팀 이겨라, 100팀 이겨라. 전교인이 함께 화합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몸으로 부딪히며 서로 친해지고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통해 성민교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네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7, 8월에는 IL 유치부부터 시온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시간부터 한 영혼을 품는 시간까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했습니다. 쉼터 감사 예배가 드려진 10월. 성민교회가 어른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 감사했던 달이었습니다. 11월엔 목자 단합회를 통해 목자들의 지친 마음들을 격려하고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한 해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제목과 함께 특송을 준비하고 감사 열매를 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열매를 함께 나누니 감사가 더 풍성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 남편이 간증도 하고 또 어떤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것보다 너무 정말 즐거운 축제였어요. 전 이렇게 즐거울 줄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축제를 느끼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기쁨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먹고 있는 김치가 직접 담근 김치라고? 눈이 펑펑 왔던 12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하기 위해 많은 손길들이 모였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열정을 가지고 김치를 담궈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군 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2025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함께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함께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대한민국의 많은 슬픔에 잠겨져 있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시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이 2024년에 있었는지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5년 만에 비상계엄사. 올 한 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며 저항했습니다. 1위는 화재 폭발 역주행, 잇따른 대형 사고 충격,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낳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모두들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라는 주제로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울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슬픔에 잠겨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함께 공감하지 못했고 함께 아파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가 속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전치적 혼란으로 상처 입고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길, 우리나라를 깊은 슬픔에 빠뜨린 이번 여객기 참사로 세상을 떠난 179명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이 내려주시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민족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민족을 주님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슬픔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높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주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신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1월 1일 영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많이 두려웠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하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로 50장입니다. 찬송가 드리는 교독문은 9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연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로 33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많은 맑은 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가는 날마다 아름다운 몸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기의 꽃과 열매를 주영만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맘이라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천히 제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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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년 감사 예배의 특별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가 범한 죄와 부족함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시고 복음을 세계 충실히 전하며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하시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성도들이 영이 깨어지고 회복되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갈 큰 힘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새해를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 울려 퍼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느끼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025년 신년 할애 인사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마음 나눠 주시길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월 10일 오전 11시 저녁 7시에 목장 연합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10일 둘째 주일이죠.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고 저녁 예배 때는 재직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재직헌신 예배를 앞두고 한 주일 동안 모든 재직들 함께 새벽 한 주간 동안 약정하시고 또 기도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고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해 거룩하신 주께 찬양 소리쳐 점점 크게 찬양해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찬양해 오 주님 여기 계셔 내게 힘을 주시네 오 기쁜 날 오 주님 여기 계셔 내 맘 위로하시네 오 기쁜 날 소리 높여 찬양 드려 온 만나게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드려 온 만나게 오 주님 여기 계셔 내게 힘을 주시네 오 기쁜 날 오 주님 여기 계셔 내 맘 위로하시네 오 기쁜 날 소리 높여 찬양 드려 온 만나게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드려 온 만나게 찬양해 거룩하신 주께 찬양 소리쳐 점점 크게 찬양해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찬양해 막 모아
주께 찬양 소리쳐 외쳐불러 주를 찬양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악이 변화의 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저들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믿음의 복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으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 새해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표인데 그 표에 맞춰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좀 전에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보았지요. 우리 성민교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던 그 뉴스를 아주 우리 청년 둘이 아주 단짝인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참 일기 같기도 하고 또 뉴스 같기도 하면서 한눈에 작게 쫙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우린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오는 영상은 이 땅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우개를 주셔서 2024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이것만큼은 좀 지웠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우고 싶을까요? 이 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좀 지우고 싶다. 이 부분 다 지우고 다시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볼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약간 10대 뉴스가 있었는데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지우개를 주시고 한번 지워봐라. 내가 다시 쓰게 해줄게. 라고 만약에 하나님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지우시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제주항공 조류가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니면 기장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노련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우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2024년 12월 31일 11시 넘어오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2025년 1월 1일 0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달력처럼 또는 시계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리셋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025년도 1월 1일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변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었던 일들 돌아가면 여전히 힘든 일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그 사람과 또 부딪혀야 돼요. 2025년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싹 빼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딪혀야 되고 여전히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연합신문에서 뽑은 대한민국의 10대 사건은 가장 첫 번째가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일 것입니다. 또 슬픈 소식, 힘든 소식이 있었던 반면에 또 좋은 소식도 있었지요. 소설가 한강 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서점계와 또 출판업계가 다시금 이제 활기를 띄웠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의 사건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뉴스를 뽑았을 때에 이 연합뉴스에서 10대 뉴스를 뽑았는데 그때 그 시점이 12월 17일이었어요. 12월 17일. 12월 17일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가장 힘든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는데 12월 17일 그 이후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함으로 인해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우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 사건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 또 다른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즐거움 다음에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통 다음에 또다시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고통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좀 지워버리고 좀 새롭게 쓰고 싶은데 2025년 새해가 되었으니까 지나간 날들 힘들었던 건 다 지워버리고 좋은 일들만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지나온 날들이 좋은 날이었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던 의미 없는 날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좋은 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좋은 일로 바꿔가야 될 것이냐 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먼저는 이 여객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첫째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보상 문제가 아니라 사고 수습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두 번 받지 않도록 온 국민이 또 정부가 힘을 써서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 후의 대책의 ABC이지만 아무리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한다 해도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뻥뻥 터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또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보내게 될 때 좋은 일들로 202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5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또한 이스라엘 분위기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수기 14장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들과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런데 단순히 이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뜻이 나누어지게 되고 길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혼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부터.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를 세봤어요.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누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보았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제 행진해야 되고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에 앞에는 누가 서고 양옆에는 누가 서고 뒤에는 누가 서야 되는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모든 것도 다 질서 정연하게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행진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에 들어가서 민수기 11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지만 자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법궤가 앞서갑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11장의 뒷부분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의 심판이 이루어졌대요. 불의 심판. 다 준비가 되었고 마음으로 다짐도 했고 드디어 이제 출발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자 한번 출발해보자.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원망과 불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베라에서 그래서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후에 다시금 한번 우리 진열을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장로 70명을 뽑았어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새로 난 일꾼 한번 뽑아보자. 장로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은 또다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었대요. 욕심을 품었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든 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꾼을 뽑아서 뭔가 한번 새롭게 정비해보자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또다시 메추라기 먹는 그 일을 가지고 고기 먹는 그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품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욕심 품은 사람들이 또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은 민수기 12장의 미리암 사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모세 피부치, 모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형과 누나가 모세를 대적해서 거역하게 되는 그 사건이 민수기 12장 가운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무슨 이야기일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는 가데시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표대결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표대결했어요. 12명이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내용 12명 가지고 갈라졌어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단순하게 10대 2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12명이 정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12명은 각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를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차 이 12명이 그 지파의 리더가 될 거고 족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거죠. 리더의 말이거든요. 단순하게 10대 2의 문제가 아니라 그 10명의 이 정탐꾼을 따르게 되는 10개 지파가 한데 뭉치게 되면 10개 지파와 2지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10개 지파와 2지파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정작 여호수아와 갈렙을 편들어줘야 될 이 2지파마저도 어느 편에 섰대요? 10지파 편에 섰대요. 이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 탄핵 사건이 표 대결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 당시 이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남녀노소 다 했을 때의 장정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전체 남녀노소 다 한다면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대 1일까? 몇 대 몇이요? 몇 대 몇이 될까요? 똑똑하세요. 200만 명 대 몇 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같은 편이겠죠. 여기 미리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되는데 5명이냐 4명이냐 5명 4명 가지고 200만 명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겨요. 10대 2의 싸움이 아니라 200만 명 대 4명의 싸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앞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길이 불편하다, 가는 길이 힘들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만 찾아오게 되느냐. 이미 그 마음이 어떡해요? 다 불평하는 일도, 원망하는 일, 불순종하는 일도 이미 다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기름이 다 뿌려졌어요. 휘발유가 다 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요? 10명이 갖다 불 붙인 거예요. 정탐한 사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이미 불편했고 힘들었고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10명의 리더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거 안 되는 일이다 말 툭 던지게 되니까 이 불이 확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화산이 관광객이 가가지고 이 화산 이 폭발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굳어졌어요. 용암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짓궂은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밑을 보면서 돌 이만한 걸 들고는 그 용암이 딱딱하게 굳은 데다 이 돌을 갖다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그 탄력에 의해서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용을 빡 하고 건드리니까 거기 스파크가 빡 이러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용암이, 이 화산이 펑 하고 터집니다. 펑.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하나 던진 돌이
이미 그 안에 충격만 갖다 대면 이 모든 것들이 팡 터질 준비가 다 있던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딱딱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돌 하나 딱 던졌을 뿐인데, 떨어뜨렸을 뿐인데 용암이 터져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미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말 툭 던지게 되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말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말이. 2025년 우리에게 참 힘든 한 해잖아요. 2024년 참 힘든 한 해요. 2025년을 여러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이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아니면 꼭 그런 거죠.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면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중간 보류요. 잠깐만요. 만약에 2025년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전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참 혼란스럽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다면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 근거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이 상황을 바꾸시겠어요? 무엇으로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우리 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반대하는 말들만 계속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 사람이 와서 빵 던지니까 전체가 다 그냥 부정적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이 항공기 사건 때 음료 이 프랜차이즈 업체 두 곳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뭐냐면 한쪽에서 그 음료 땡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땡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점장이 비행기 추락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르바이트생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지 말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점장한테.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죽거나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기 힘드니까. 이 말이에요. 방구예요. 누구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유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주랑 그 업체가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화가 나 있대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그 무안공항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거기에 그 카페에 이렇게 글이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는 언제든지 봉사자나 그 유가족들은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선결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대요.
이런 마음인 거죠. 힘드시지 어려우시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인지 사장님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먼저 결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마음을 좀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누군가는 자기 생각하면서 사고 날 일이 생기거든. 나 아르바이트 시장 빨리 대체해 놓게. 나한테 먼저 연락해라. 한쪽에서는 선결제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나 드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고 왜 거역하게 되느냐?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 땅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았다.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땅이다. 호라고 그랬습니다. 호. 좋다. 근데 금방 이 호였던 것이 불호로 바뀌게 됩니다. 안 좋다. 왜냐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보니까 마침 그때가 포도 수확하는 때였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튼실했는지 아주 건장한 산에 거인 같은 산에 둘이서 이 장대에 꿰가지고 마치 나무지게 꿰가지고 둘이서 이 포도 송이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와 탐나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죠.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에서 불호로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는데 내가 그것을 정작 해야 되는 내가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불호로 바뀌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네가 이야기했으면 너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방 꼬리 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땅을 악평했어요. 좋은 땅인데 그게 사실인데 뭐라고 악평하냐면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요. 야 봐라 여기 참 좋은 땅인데 탐나는 땅이잖아. 근데 우리가 탐을 내서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그 땅 차지했어. 야 그러면 우리가 그 땅 차지하면 그걸로 끝날까? 아니야.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 이 땅 노리겠지.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와 싸워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좋은 땅인 건 맞지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들어가 살면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나아.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악평하냐면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체격과 자기들 체격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체격 싸움, 체급 싸움이 이게 안 된다 이건.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땅을 악평하고 체급 차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 신장 봐라, 키 봐라, 등치 봐라. 쟤네는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많이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등발도 좋고 힘도 세 보이는데 우린 광야길 걸어오면서 뭐 먹었어요? 광야길 걸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옛날로 얘기하면 뭐 보리떡 뭐 이런 거 그죠? 수제비 우리 맨날 수제비만 먹었는데 이기겠느냐? 못 이긴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것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의 무기는 헷 족속이기 때문에 히타이트 족속 철제 무기를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개발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조차 없죠. 우리가 어떻게 칼로 저주를 이길 수 있느냐? 저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안 된다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다 안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고집불통은 아무 얘기도 안 들으니까, 저 모세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앞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의 그 말의 차이가 뭐냐면, 많은 앞서 부정적인 사람들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결국 핵심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 처지로 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강한 건 맞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계획 세워서 온 거 아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무기 들고 온 것 아니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 정리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나머지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나타냈다고, 옳은 말을 했다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래 너희들 잘했어, 너희들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너희들 먼저 들어가 있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얘들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들은 내가 보호해줘야지, 먼저 들여보내서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못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얘는 합격. 너 합격이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 우린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합격한 사람들 속에 합격한 여호수아 갈렙을 두셨어요. 표대를 했는데 200만 명 대 4명 가운데 이 4명을 200만 명과 함께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 시대의 상황은 200만 명의 생각이, 200만 명의 주장이, 200만 명의 힘이 믿음을 가진 4사람을 찍어 눌렀어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4명이 40년 동안 부정적인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같은 길을 가요. 같은 길을 가는데 그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요.
그 40년 동안의 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세대, 거역한 세대가 광야의 길에서 하나둘씩 사라져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40여 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이 산지 내게 주옵소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만 명 대 모세와 아론 빼놓고 2명으로 얘기합시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이에요. 이 2명이 불순종한 200명과 함께 지내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해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너희는 들어갈 거다. 80이 가까워지는 80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세대들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지 아니?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난 그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들어가게 될 거야.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둘씩 채워가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고요.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갈렙과 함께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되신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 환경을, 이 불편한 일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이걸 바꿔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분으로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하나씩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마음에 불편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나게 될 때에 그 샘물이 거룩해지는 거고 깨끗해지는 거고 시원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 가족이어도 좋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소망을 잃은 사람이 모든 게 다 우울하고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다 고달프고 그런 분이 목장 안에 들어왔어요. 목장 안에 들어왔는데 막 힘든 일을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목원 식구들이, 그 목장의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 다 들어주고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뭘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복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자꾸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힘들게 살아왔어요. 아직까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2025년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여러분부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가시고 내려가셔서 섬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꾸 말씀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2025년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이 이제 지나고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200만 명대 2명뿐이었는데 그 2명이 200만 명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 때에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놀라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밤에도 주의 밝은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혀지고 낙서가 되고 그 속에서 그걸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2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너희들 들어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합격한 그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2025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도 함께 같은 말하게 도와주시고 같은 곳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가정도 교회도 목장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풀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